네. 잠언서 1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자녀 교육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교육해주고 무엇을 물려주고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오고 또 이 아이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보는 눈이 없으면은 헷갈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이 부분에 답을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가 복음 가지게 되면 이 부분에 답이 저절로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것과 하나님 만난 자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내 자녀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줄 때 내가 집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 잠언서가 지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자녀 그러면 자녀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녀는 영의 자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제일 처음에 복음이 깨달아지면 누가 보이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보여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되죠. 그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의 구성 요소, 나의 생각,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사탄막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돌아 나를 어떻게 종로를 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이 밝혀진 자는 우리가 자녀에게 분명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무시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아이를 영혼육을 한 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 이렇게 봐버리면은 아이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육신적인 부분에까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까지 부모가 다 양육을 하고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키울 것인가, 벌로 키울 것인가, 이거는 내가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가문으로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전달할 것인가, 이 차이인 것이죠. 이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내가 먼저 받아오셔야 됩니다. 받아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 애를 내 품에서 키울 때는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품을 떠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도 먼저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방법을 예, 우리 잠언서 1장 7절에는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고 어미에게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1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와 훈계는 엄마 아버지한테서 받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훈계를 받고 어머니의 법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법을 엄마가 먼저 먹고 내 자녀에게 이걸 갈아서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10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자가 한 일을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소상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악한 자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이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사람 죽이자는 이 말을 마귀가 와서 계속 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속이고 숨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보화를 빼앗고 빼앗은 것을 자기 집에 채워서 도둑질하는. 그런데 그게 친구 형태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내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지혜는 책망을 주고 듣고 돌이키고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계속 가르쳐 줍니다. 드러내고. 악한 자는 숨어서 일하고 지혜는 드러내고 마귀는 숨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드러내어서 들춰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라고 책망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듣고 말해주고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주고 부어주어서 내 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불렀으나 24절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은즉 이 지혜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다. 재앙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의 말을 무시했을 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오고 재앙이 폭풍같이 오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급하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죠. 그죠? 언약 가진 자는 또 하나님 부릅니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니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죄에 배부르리로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오는 모든 증세, 이거를 미리미리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죠? 32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내 자녀가 어리석은 길로 가는가, 미련한 길로 가는가, 이거를 보시고 내 아이 속에 미련한 마음이 얽혀 있을 때는 채찍을 대라 그랬어요. 그 채찍이 미련한 마음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몸으로 매를 때리라 이 말이 아니고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할 때 그 속에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들을 쫓아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33절에 보시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내 자녀가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시켜놓으시면 애가 나중에 현장 가서도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아이 속에 들어오셨다면은 아이가 현장에서도 애기들도 무디는 8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어려도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는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면 어릴 때부터 세상 정복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부모가 이 비밀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언약 가진 자이죠. 내 자녀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내 자녀에게 언약을 물려주는가? 언약을 물려주려면은 내 말을 듣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회 올 때 내 자녀에게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자녀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없도록 우리가 언약 전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내 자녀에게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네가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 무시할 때 네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부모로서 끊임없이 던지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언약을 전달하시면 자녀의 눈이 열립니다. 악한 자가 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길을 내 자신이 먼저 먹는다면은 내가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먹은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하는 것은 아이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성경의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내 아이의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엄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또 전도에서 받은 영혼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언약을 전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 완전히 모르는데 이걸 뭐 교회 막 용어를 써가지고 자꾸 가르쳐 주시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사실을 먹었다면은 이것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언약의 말씀을 먹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 아이에게 가장 쉽고 간단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오는데 기준이 영적인 부분에, 혼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에 합의를 해서 같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한다고 육신은 괜찮다고 육신을 계속 교회만 때려가지고 어른들이 다 되면 어른 되면 20살 넘으면 교회를 안 갑니다. 교회 가면 내 말 안 듣는다 엄마한테 노래 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라. 그치? 그런 분이 많아요. 예, 교회 오면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 연찬이가 가장 행복하도록, 예, 만들어주시면, 예, 내 자신이 먼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지혜와 훈계를 내 자녀에게 전달하셔서 내 자녀가 악인의 길로 가는가,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는가,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이랬어요. 그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길로 가는가, 예, 눈으로 보시고 살피고 내 아이를 두고 기도해주는 엄마가 먼저 아이 속에 미련한 마음이 얽혀 있는 것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보고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주셔야 됩니다. 흑암 꺾어주시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가지고 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악한 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이에만의 고유의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내 아이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개성, 특성. 내 아이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속성,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살려주셔요. 그걸로 경제생활하고 또 세상 정복합니다. 그 분야로. 이 눈이 열리시면은 내 자녀를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